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닫는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서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죠. 베드로의 복음이지만 그걸 통역했던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4장에서 6장,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부터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과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을까 굳이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분이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러러 봐서는 마가가 이렇게 먹을 일 없죠. 마가는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마 베드로가 주동 베드로가 흐름을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도 의식적으로 함께 먹어버린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일 아니죠. 옳은 일이죠. 근데 여기 베드로하고 그 일행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건 아마도 이전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습관이지 않습니까? 습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급하게 얼른 먹고 또 물고기 잡아야 되고 또 그다음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손 씻는 걸 생략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이 이때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이라 그러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 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겁니다. 깨끗한 걸 굉장히 정결한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 강조하는데 속에는 정결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절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란 말은 예물이란 뜻입니다. 예물, 헌물, 예물. 근데 원래 누구한테 드려야 될 것인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몫인데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버렸다. 그러면 그게 더 우선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란 겁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들의 해석이 성경을 폐하게 되는 그런 일로 갔다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이들의 해석을 지키려고 본래 성경 취지를 잃어버리는 또 성경 말씀을 갖다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들어가는 건 더럽히지 못한다.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쉬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걸 더러워진다. 아, 물론 속병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더럽게 하진 않습니다. 더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부정하다 해야 될 것은 사람 속에 있다. 겉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의 건강을 위함이지 그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까지 가 있습니다. 해안가 두로, 그 항구 도시죠.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가셔서 한 일이 딱 하나입니다. 여기 이 여인과 만남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몇 사람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로에서는 두로까지 가셨는데 이 여인 찾아온 이야기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여기 두로까지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왔지 타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거절의 뜻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것도 조금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그런 비유로 드신 거죠. 그랬는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주님이 오셨다면 그거 인정해 드려야 되죠.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 이방인들이 개 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마땅히 개도 함께 주인집에 있으면 주인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그 빵의 부스러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남은 밥 이런 걸 개에게 해주면 좋죠. 근데 빵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건 먹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주인의 빵을 개도 먹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사건, 이 여인의 딸 사건을 지나고 쓰고 바로 예수님의 그다음 행보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바로 또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두로까지 저 멀리 두로까지 뭐 저 같으면 여기죠. 여기 지금 광주인데 목포까지 일부러 걸어간 겁니다. 목포까지. 그래서 목포에서 한 여자 만나고 다시 광주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가 참 비효율적이죠. 이 여자 한 명 보러 간다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 주님을 만남이 이 여인이 주님 만남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니. 왜 예수 사건이 복음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질병을 앓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죄 아래서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뭐다 하지 않고 뭘다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저도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전에 늘 말을 하시던 분들인데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 듣다 보니까 점점 언어가 제대로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혀가 맺힌 게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귀가 들리면 오늘 우리는 귀가 들리고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게 선물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이게 그의 평생에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남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 주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거저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심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참 잘된 일이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못됐다.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러냐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될 겁니다. 이런 기쁜 복음을, 이런 감격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삶이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정말 잘된 일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노라. 세상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가난한 이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갈릴리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갈릴리 근처를 다녀봤는데요. 광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빈들이니까 아마도 있는 곳이 그 빈들이 있다 보니까 광야라고 과장법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아무것도 없는 먹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겠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시고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까지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뒤로 가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만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실습인 거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혼자 먹어라, 너 혼자 가져라 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제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앞서서는 5천 명이었죠. 이번에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숫자인지 남자만 4천 명이라는 소리인지 남녀 합쳐가지고 4천 명이라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은 4천 명이라.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남성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구하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셔버렸습니다.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다가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진짜 표적을 보이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지금 병든 자 고치고 뭐 먹을 거 나눠줘 갖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거 할 게 아니요. 진짜 메시아라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 헤롯 왕을 벗어나게 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이뤄야 될 거 아니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걸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길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태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기 마가복음 8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복음서에 떡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 가족을 잊어버렸더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제자들 전체가 떡을 챙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빵을 보리빵이죠. 그걸 챙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챙겼던 모양입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말로 한 거 봐서는 베드로는 한 개 챙겼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대답을 잘하죠. 딱딱 물으시면 대답합니다. 어떨 땐 보면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도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답한 분이 베드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근데 그다음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교훈을 주의하는다는 말씀이었구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깨달았는데 베드로는 또 깨닫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고는지라.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정말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자식합니다. 특히 어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 굳이 침을 뱉어서 하는 거 이걸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굳이 이렇게 증언하셨을까? 그냥 데리고 나가셔서 눈을 만지고 안수하고 했더니 병이 낫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본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심지어 이거 들으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걸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합니다.
마가복음의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 근데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한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주 특징이 뭡니까? 너 이제 집으로 가라. 너 가족에게로 가라. 고쳐주시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세. 빌립보 가이사라 그쪽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하류 갈릴리 이제 거기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데 사해 쪽으로 하는 게 하류 갈릴리라고 그러고요. 저쪽 헐몬산 쪽에서 강줄기를 이루어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오는 데는 상류 갈릴리라고 그러는데 상류 갈릴리 길로 해 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쪽은 저 위쪽 상류 갈릴리 중에서 물의 수원지 맨 처음 출발된 거기가 있습니다. 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다는 겁니다. 여기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태복음과 많이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맞을 겁니다. 그 고백이 본래 고백일 겁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 8장 29절은 로마 교를 배경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살아있는 신의 아들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는데 주라는 표현도 뺍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상당히 배려한 게 보입니다. 이런 문서가 밖에 유출되어도 로마 교회가 해가 되지 않도록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먼저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합니다. 앞서서 여기 마가복음 특징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을 뺍니다. 너에게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같지만 여기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또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라든지 이 고백 후에 칭찬받은 사건이라든지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건 다 뺀 거죠. 대신에 자기가 발언했다가 예수님께 돌 꾸짖음 받았던 사건, 심지어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 뭘 보신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의 표적이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퍼집니다. 놀랍게 번져갑니다. 넓혀져 갑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게 본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본 것이다. 환상 중에도 본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이미 이들은 다 봤어. 본 자들입니다. 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했습니다. 우리 이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몹시 무서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어, 저하고 조금 제가 본래 알고 있던 이야기가 살짝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오해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 모세,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알지 못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숙덕숙덕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여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엇일 거라고 서로 질문합니다. 산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없는 겁니다. 들은 적이 없는 거죠. 부활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근데 나중에 티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물고기 잡느라고 너무 바쁘셨을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들도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도 이런 이야기는 들은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 중에 조금 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급이죠. 이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된다. 엘리야 온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도 메시아 아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메시아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을 일부러 외면한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 이런 말씀만 다 본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을 잘 구약 성경에 있지만 실제로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랍니다. 엘리야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다. 사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긴 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네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를 예수께서 물으실 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니까
무엇을 그 누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변호사 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의 그 아들의 귀신 들린 증상,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팔이 진다 하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여기 마가복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는 참 자세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증언할 때, 나중에 증언할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뒤에까지 어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까지 다 추적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곧 이 땅 가운데 귀신의 역사도 곧입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참 안타까운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림 현상에 시달리고 지금까지 왔다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럼 이 아이가 심지어 어린이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죠. 학생이라든지 이미 성년식이 지난 그런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주 귀신은 그를 죽여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빼앗고 인생을 도둑질해가지고 헛된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길 바라는 게 귀신입니다. 이 어린 때부터 시달렸던 이 사람의 아들도 죽이려고 자주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와 아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는 것도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 말씀은 노래로도 많이 나오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뭐 그런 노래 많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거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앞서 보면 말을 못해요 이 아이가. 근데 귀신이 나갈 땐요 소리를 크게 질렀답니다. 그리고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뭡니까? 귀신 같은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여기서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 제자들이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베드로 같으면 평소에 이거 잘 물었을 분 같은데 질문을 잘 했을 분 같은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지금 여기 오도록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까지 오시는 길 가운데 제자들이 자꾸 서로 토론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들이 잠잠하니 세상에 토론한 내용이 뭐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지금 누가 크냐?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다.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이 가나안 땅의 강국으로 만들어줄 분이 메시아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신다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거냐? 신하들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따라가는 우리는 개국공신 아니냐? 그때 누가 제일 클까? 내가 제일 클 거야. 서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쟁론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으실 일을 가지고 쟁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섬김입니다. 이 땅에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영접한 어린아이 하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를 영접한다. 그냥 맞아들인다 정도 내 안에 들어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크다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더 크다는 게 아니라 섬기려는 거. 이 마음이 여기 9장의 끝까지 갑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벌써 이 제자들이 콧대가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위 하는 거 보고 하지마! 이랬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판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제자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면 주께서 그걸 기억하시겠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 화목은 무엇입니까? 화목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서 옛 삶은 벗어버리고 새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누군가를 상처를 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저는 교회를 떠나는 건 실족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께 바르게 될 기회를 잃게 만들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엄중한 벌을 각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하다가 사한테 상처 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결국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시다. 정반대로 그런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 하신 걸 기억합시다. 섬기신 주님이십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먹고 눈물고 하는 자들 일부러 따로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참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주께서 주신 것을 받은 자답게 나눠주는 이 섬김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소금을 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이 하루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이후 예수님의 행보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10장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적, 기적이 치료하신 기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만을 뚜렷하게 보도록 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섬긴 사건을 이제 앞에 쓰고 뒤에 자기의 목숨으로 섬기신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기심이 우리에게도 소금이 되어져서 우리 가슴 속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